오늘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 이전에 말씀은 우리가 그 마무리 졌을 때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만유를 주관할 수 있는 이제 또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높은 곳과 땅에서 제일 깊은 곳까지 통치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주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권은 사순절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 40일에 견뎠던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또 어려운 그 여건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 견디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시고 만약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통치의 그 주권이 예수님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통치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은 또 통치자이시다. 왜? 하나님과 또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좀 더 쉽게 풀어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 7절 말씀을 보지 않고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풀어나가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그 교회가 가진 목적이에요. 목적. 이 교회가 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7절 말씀과 13절 말씀의 그 시작과 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충만케 하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인자로서 또 사람으로 또 동시에 그 100% 하나님이지만 또 100% 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이에요. 충만하게. 전에 저희들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충만한 그 범위를 또 한번 보여주셨죠. 그 범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 그 폭을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왜? 끝이 없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하나님의 통치,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충만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 또한 목적이기도 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묘하게도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뱀이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충만한 모든 주권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 단 한 가지 빼놓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리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높은 데에서 제일 낮은 데에 와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도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충만한 삶이. 우리가 가끔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취했을 때 충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을 때 저희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어졌는데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을 취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가 않아요. 그 후로부터. 이와 같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범위와 그 어떻게 충만하라는 것을 하나하나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억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억지로 얻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보면은 사랑의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거려요. 그냥 같이 있어도 그 자녀가 그 아들이 딸이 뭐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눈빛에서 그냥 발사해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로 통해서 자녀가 너무나 내 부모가, 내 엄마, 내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강제로 너가 나 믿어야 돼.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사람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타락한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멀리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기회가 생겨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여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다시 삼겠다. 근데 그는 십자가를 담당해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왜?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나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통치, 권리, 권능,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내가 너의 마음은 내가 사랑으로 내가 받겠다. 너가 나한테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그때 너를 안아줄 거다.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하나의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희생하면서 하나도 아낌없이 내놓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 몸까지 피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큰 것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이 We didn't deserve it. 우리가 이거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거마저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은사로 주겠다. 근데 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너가 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부어준다. 내가 피를 쏟아 부었다.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그 나무 그 하나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아들마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배워야 될 참된 모습은요, 다른 데에 있지가 않아요. 뭐 엄청난 봉사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또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특별한 은사를 또 주셨는데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너는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죄를 범하여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대우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생명,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리고 무장시켜주는 거.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역사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많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견디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저희들이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소중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통치하라고 이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의 손길로 섬기라. 사랑의 손길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 위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뜨거운 깊은 하나님의 인내하고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또 말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냐?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말로. 그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사람들을 그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쓴 그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던 바울이잖아요.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사랑하여 주셨어요. 내 사도로, 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말이 있죠. 저희들이 어쨌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를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자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은 자를 자녀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민들로, 권속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계속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인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세워진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제 교육학에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삶이 우리 Christian education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It says the goal of Christian education is maturity in Christ.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람들을 보낸 것.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하는 것은 머리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연결되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마디마디마다 연결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나는
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분들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matur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고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교사들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마저도 사람이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더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나 봐 하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약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연결되어서 서로가 힘이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충만하게 그 여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섬겨서 그 섬기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더하는 것, 더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이제 없어요. 그때 초대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또 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의 완성은 이미 인정되었던 것은 사실은 성경이 기원전 1446년부터 기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한 95, 기원전 한 95년, 96년 정도 된 거예요. 1500 몇 년의 역사가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한 것이 구약의 39권은 그 잠리아 종교회의 기원 한 90년도에 이미 성경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카르타고 종교회의, 그러니까 Council of Carthage, 그 기원 먼저 아테나시우스 종교계의 기원 367년에 그 27권 신학 27권이 성경으로 인정됐고, 또한 397년 그 카르타고 종교계에서 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 1546년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완전한 말씀으로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와 그런 사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 목사하고 교사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 은사가 계속되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나머지가 하나하나 이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저희들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걸 전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저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새 목사님 이제 캔디데이트 한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있어요. 이건 되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죠.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선택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 이제 선동할 수 있어요. 야, 전화해가지고 이분 저분 이분은 좋은 것 같다, 이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교회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심중하고 심중하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어떠한 말을 하실 때는 이제는 조심히 말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래. 나는 이런 마음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저희들이 15절의 말씀이 조금 한국말로 헷갈려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speaking truth in love. 이 언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잘못된 말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와그릇해가지고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파괴돼요. 모든 질서, 관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 말을 했을 때에는 사랑의 언어로 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 그리고 진리를 담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려면은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제 공동회에서 다 통과됐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인이니까. 다른 이유시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분량, 충만함에 자라기 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말한 대로 사는 삶. 이게 힘들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다 졸업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 찢어져요. 왜 그냥 이거는 여기서 배우고 다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가슴이 터지는 거는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다 살 수 있어?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왜? 이 목적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린 아이의 언어를 버리고 어린 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진짜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아주 따끈따끈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를 아끼는, 말로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의 언어를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섬기는 그 교육자와 그 교사를 아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이 사랑 안에 자라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